네 사람.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비담마 부분을 쭉 하면서,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탁발법회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이 깨달음이라는 걸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직 그 개념 정립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깨달음에 이르신 분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 부류의 성인들에 대한 것들도 아직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멀리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지금 프린트물 나간 것에 대한 연결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그 오화 분결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쉽게 쓰려고 했고, 또 내 부류의 성현에 대한 것들을 한국에서는 아직 그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부족하더라도 이것으로서 조금 개념 정립들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편하게 앉아. 깨달음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은 없죠? 뭘 깨닫는 겁니까? 뭘 깨달음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 깨달은 성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지금은 그런 깨달은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다들 뜬구름을 잡고 있다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낯선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는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출가하려고 하는 사람은 10중8구 왜 출가하려고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다들 출가한다고 그러고, 일반 재가인들도 특히나 수행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수행하려고 그러냐 하면 다들 깨달음을 이루려고 그런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행국들이 많습니다. 붓다라는 한번 단어를 봅시다. 이건 부처님 이전부터 쓰여져 왔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붓다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이 환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다들 그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란 단어를 들어가지고 환희심을 그렇게 내는 사람은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처님 당시 때나 인도에서는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깨달음을 목표로 수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 때도 쉽게 내가 깨달은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누가 깨달았느냐 물어보면 난 아직 깨달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든 아니면 부처님을 이제 초과했던 사람들이 있든 부다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러니까 깨달은 분에게 공양을 올린다. 아니면 부처님을 뵈러 간다. 이렇게 하는 소리만 들어도 환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아, 드디어 이제 이 세상에 깨달은 분이 출현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법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그 전부터 간절하게 원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리만 들어도 환희심이 일어나서 그 몸에서 기쁨, 빅티가 일어났다는 걸 언젠가 내가 목요일 날 아마 탁발법회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그런 깨달음의 체험한 것을 갖다가 세상에 공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깨달음이란 내용도 또 깨달음이란 단어도 그런 생소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분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 하는 그런 문제, 도노냐 아니면 점오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많이 충돌을 가져왔고 지금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처님이 얘기한 깨달음의 부분은 도노나 점수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초월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간에서는 대성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설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러니까 남방불교에서 그 부분을 갖다 변형했다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 스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첩장에다가 자세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파불교가 먼저였지 대성불교가 먼저였지는 않습니다. 불교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단계도 대성불교에서 얘기하는 세 단계 아니면 그냥 하나의 단계가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 네 단계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성자들을 얘기를 해놨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런 빨리경전이나 설일체유부에도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성불교에서는 그런 맥락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불태전이나 정정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생보처라고 하는 가비들, 이런 것들은 예류가나 불안가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태들을 얘기한다 하는 그런 것도 적어놨으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모르는 부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노점수 부분, 도노냐 점오냐 하는 문제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비중을 가지고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알고 그러한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수행자가 얻는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깨닫느냐를 가지고 어떤 가비에 도달했다, 아니면 바른 깨달음이었다, 아니면 그렇지 않은 깨달음이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이 있고 수행을 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선택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수행을 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행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얻도록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사상팔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깨달음은 책을 통해서 학습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까? 경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단언을 합니까? 단언합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두 개의 길이라고 그랬거든. 학습의 길하고 그 다음에 실천의 길. 함께 가는데 그러면 실천 없이 수행 없이 학습만으로 그러니까 경전을 통하든 아니면 법문을 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경전에 부처님 아무것도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다가 예륙과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경전에는 학습만으로서 본문을 듣는 것도 책을 통해서 읽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예륙과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럼 수행을 통하지 않아도 예륙과에는 적어도 이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법문을 듣다가 아라한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는 경전에는 없습니다. 잘못 번역해가지고 아라한에 이르렀다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초전법륜 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이뤘다 하니까 그것을 아라한이 됐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안냐꼰단냐라고 하는 그 안냐라고 하는 것은 예륙과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꼰단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쭉 순차적으로 다른 제자들이 깨달음에 이르게 해서 그건 부처님 말씀만 듣고도 예륙과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동안 꾸준히 부처님같이 수행하고 탁발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체험해서 무상고무화를 정득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부처님 무아상언경을 설하고 나서 완전한 깨달음 아라한이 된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일부 경전에서는 잘못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듣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학습하는 것만으로서는 예륙가 이상은 올라간 기록은 없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당시는 더더구나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학습만으로서도 이룰 수 있는 게 예륙가랄 것 같으면, 물론 수행을 통해서도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크게 여러분들이 높이 보고 또 멀리 있는 단계라고는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항선님한테 그런 성인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예륙가에 든 분도 성인의 부류입니다. 너무 높게 봤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성인은 성인을 알아보는 것이지 범부중생이 성인을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너무나 좀 빗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예륙가 부분을 한번 봅시다. 깨달음의 결과물인 단계는 예륙가부터 일례가, 불안가, 아라한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단계는 번뇌가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번뇌가 순차적으로 사라지는 만큼 동시에 지혜는 또 서서히 나타나게 되겠죠. 갓난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순진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더러움이 없다는 거죠. 번뇌는 뭡니까? 더러움이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갓난아기는 이런 성인입니까? 번뇌가 안 묻어있으니까?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죠. 그렇지만 성인의 상태하고 갓난아기의 마음 상태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번뇌가 점점 넓어진다는 것은 갖고 싶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갓난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먹을 걸 주고 또 돈을 한번 쥐어줘 보라고 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갖고 싶은 욕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번뇌가 사라져서 아라한가에서는 모든 번뇌가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서는 지혜만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번뇌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크게 보통 나눠서 탐, 진, 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구, 분노, 어리석음 그 세 개의 단계가 세 개의 종류를 세세하게 나눠서 뭐 1500가지다, 108가지다, 뭐 몇 가지다 하고 얘기들을 하는 것 뿐입니다. 크게 묶으면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거친 것이냐 아니면 거칠지 않는 것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류가에 도달하려고 할 것 같은 예류가는 뭡니까? 도의 흐름에 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언젠가는 바닷속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도의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이 자는 언젠가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부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도의 흐름에 들었다가 다시 본부중생의 흐름으로 돌아온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성인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그러면 도의 흐름에 든 자를 예류가라고 하는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법문을 이렇게 쭉 듣고 있으면 다른 스님 법문을 들으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또 이제 다른 부류에 있는 스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겁니까? 아이고, 저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스님들 얘기하는 거는 보면 사리 분별이 안 맞고 그러니까 이거 저건 아니다 하고 쳐버리기 때문에 이 스님 말씀에 다른 스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내가 이 길로서 쭉 따라가면 우리 집에 간다는 확신이 있을 것 같으면 절대 다른 길로 벗어나질 않습니다. 가다가 멈추어 설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벗어나면 집하고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내가 그 벗어나면 나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벗어나질 않는 거라. 그러니까 그 길로 쭉 따라가게 된다. 적어도 그런 도의 흐름에 든 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스스로 이 길만이 바른 길이다는 확신이 들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길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확신이 들어서 예류가로 향하는 단계에 드는 자들을 갖다가 예류도, 예류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예류가로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깨달음의 길로부터는 멀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부류의 성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향해 나가는 부류가 있고 그렇게 이르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8부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부류를 한 쌍으로서 두 부류를 한 쌍으로 하기 때문에 네 쌍의 8부류라 해서 사상팔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팔배에 든 자들을 보통 우리는 성인이다 하고 얘기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범부중생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도에 든 분들은 꼭 출가한 성녀만 도에 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일반 세속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고
어쨌든 출가자와 재가자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부처님께 다가가고 있고 부처님과 가까운 혈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부처님의 가족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해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족을 너는 내 가족 아니다 해서 떼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인의 경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지에 갔으면 그 다음 경지로 넘어가지고 그 다음 경지에 갔으면 또 다음 경지로 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류가에 들면 7번을 넘기지 않고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일례가에 들면 한 번 더 이 세상에 와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불안가에 들면 이 세상에는 오지 않고 범청계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선정이 마침과 동시에 완전한 깨달음이 들고 아라는 아예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다들 그렇게 깨달음에 이르게 돼 있다. 가족을 뗄 수 없듯이 깨달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경전에는 보면 예류가에 도달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일례가에 도달했던 분이나 불안가에 도달했던 분들도 고민도 남아있고 그런 괴로움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성인이면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인은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사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아니다. 근데 단지 이런 성인들은 언젠가는 깨달음에 이르기 때문에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도반으로서 도를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이 안 되니까 좀 그렇다. 예류가부터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합시다. 예류가까지는 한번 해봅시다. 예류가 본입니다. 무상을 깨닫는 것도 무아를 깨닫는 것이 불교다 하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은 보십시오. 그런 무상이나 무아를 단 일순간이라도 수행을 통해서 체험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있다는 그런 견해가 생길까요? 그리고 그런 거친 번뇌들 그런 것들이 생겨날까요?
한순간 체험한 것으로 가지고 나가 있다는 견해가 생겨납니다. 체험했던 당신에는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체험을 안 해버리면 다시 또 돌아와 버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는 안다는 거라. 그걸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 정말로 나라고 하는 것이 부동하게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구나. 어떤 것이든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무상하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신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륙가에 이르게 되면 그런 유신견이 떨어져 나갑니다. 물론 유신견이 떨어져 나갔다 해서 화를 안 내고 또 욕심을 안 부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나의 것이라는 개념에서는 조금 탈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신견이 사라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견해가 뭐냐면 의심 부분입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많이 방황하는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부처님도 그런 진리를 찾아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많이 방황을 하고 많이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을 찾아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많이들 다닙니다. 만약에 내가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스승 밑에서 있으면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확신만 들 것 같으면 가지 않게 돼 있다. 근데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의심도 나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의심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유신견이 떨어져 버리고 나면 그 다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런 의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좋을까 아니면 이쪽 맹상법이 좋을까 하는 우왕좌왕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라지는 번뇌가 뭐냐면 개금치 부분입니다. 습관이나 문화적인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남방불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예불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이고 저것은 틀린 것이다. 그거는 뭡니까? 욕구나 분노가 아닙니다. 그거는 개금치라고 하는 어리석은 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악한 견해라고 해요.
아니면 절에 들어오자마자 오른발로 디디고 합장을 하고 나갈 때는 돌아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아니면 집에 들어가면 맨 처음 물부터 마셔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그게 틀린 것처럼 돼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의의나 관습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매여버리면 다른 것들은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걸 계금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관념, 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만이 내 것이 맞고 네 것이 틀렸다고 합니다. 유신견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자연스럽게 이 계금치 부분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속박되지 않게 된다. 자, 이 세 가지를 보면 공통적인 게 탐진치 중에서 어느 부분에 다들 해당이 됩니까? 치 부분에 해당이 되죠. 어리석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가지지 않아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고,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맞고 네 것이 틀렸다는 계금치가 생겨나고 하는 겁니다. 감각적인 욕망이나 욕구를 내지 않고 또 화내거나 분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 더 예를 들면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잣대로서 이렇게 이것은 맞는 것이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계금치에 속하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 스스로의 행복과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은 그러한 계금치와는 별도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예류가에서 사라지는 것은 딱 이 세 개의 번뇌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른 견해를 가지지 않아서, 그래서 무지해서 생기는 것들이, 그래서 예류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신경질은 신경질대로 부리기도 하고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뭔가 범부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질 뿌리고 그래 해도 아 그래도 저 사람은 성인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부 중생하고 똑같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성인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내가 일순간만이라도 무상고 무아를 체험했기 때문에 마음은 180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어디로 향합니까? 세속적인 탐진치로 향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미 마음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달음이 이런 데서 예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그 깨달음을 향하는 길부터
물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사람은 세 가지 번뇌는 사라졌지만은 잘못된 견해, 무지들로 인해서 분노나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7번을 태어나고 나서 8번째까지는 태어나시지 않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부처님은 중생들의 윤회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쭉 관찰로서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그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루가에 든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적어도 7번 이상 태어나지 않고 깨달음에 이루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신통력으로서 꿰뚫어 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생하는 모습들을.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7번 태어나기 전에 7번 태어날 때까지 반드시 아라한가에 이르렀다 하고 얘기합니다.